잠언서 16장 1절로 3절. 잠언서 16장 1절로 3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잠언서 16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보통은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많이 설교하는 본문인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주여 다음 세대를 우리에게 주소서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있으니까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다음 세대를 우리에게 주소서, 무슨 관련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이란 말이 두 번 나오잖아요. 경영. 물론 가게를, 기업을 경영하는 것도 포괄적으로 다 해당이 됩니다. 경영이란 말이 나와서 1918년에 미국 오클라호마주의 킹피셔라는 곳에 샘이라고 하는 이름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어릴 때부터 신문 배달하고 우유 배달을 하며 공부를 했는데 1962년, 그러니까 거의 나이가 이제 한 40대쯤 중반 됐을 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물건을 싸게 팔 수 있을까 궁리를 하던 끝에 샘은 할인 가게를 시작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그 가게가 미국 제1의 기업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월마트를 창시한 샘 월튼의 이야기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 월마트의 눈부신 성장 비결을 여러 가지로 요약하지만은 우리는 그가 철저하게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 기업을 운영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는 어렵고 힘든 어린 시절을 잊지 않고 항상 근검절약했어. 비행기도 1등석을 타지 않았고 회장이 되었어도 또 월마트에서 구입한 저렴한 옷을 입고 다녔고 나이가 빠진 픽업 트럭을 몰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나 종업원들을 너무 귀하게 여겨서 협력자로, 인생의 동지로 예우했고 또 자기가 어려울 때 힘들었기 때문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거액을 선뜻 내놓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남긴 경영 10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샘 월튼은 그 어렵고 힘든 시절로부터 이 월마트라고 하는 세계 최대의 기업 중 하나를 성장시켰는가? 잘 보세요. 첫째, 조금에서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신의 일의 첫 번째 원칙이 전념하라예요. 전념하라. 그냥 몰두하라. 모든 것에 올인하라. 전념하라가 1번이에요. 조금 이따 또 이야기할 테니까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2번부터가 특이합니다. 이익을 직원들하고 공평하게 나누고 그들을 동반자로 대우하라. 3. 동반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라. 4. 모든 것을 직원들과 상의하라. 5. 열심히 일한 직원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말고 모든 것에 감사하라. 6. 성공을 축하하라. 7. 기업의 모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8. 고객의 기대를 초과 달성하라. 고객이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 항상 그거보다 넘치도록 만족시켜주는 이 원칙이에요. 경쟁자보다 경비를 더욱 절약하라. 본인이 솔선수범해가지고 1등석 안 타고 낡은 옷 입고 낡은 차 타고 다녔잖아요. 어떻게든지 경비를 절약하려고, 그래서 물건을 싸게 팔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수영을 하라. 보는 관점을 신선하고 독창적으로 다른 시각으로 가지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하고 10번이 좀 특이해요. 전념해라. 그 다음에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훈련을 하라. 그런데 나머지는 전부 거의 뭐예요? 동반자들을 귀하게 여겨라. 사람들의 말을 귀를 기울여라.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이게 월마트를 일구어낸 경영 원칙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경영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업, 교회의 경영, 우리가 하는 사역의 그리스도인 사업의 경영 원칙은 이거하고는 좀 달라야 되겠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 경영 원칙을 소개하는 본문이 16장 1절 3절인데 두 구절을 통해 일반적인 걸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다음 세대를 우리에게 주소서니까
다음 세대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어떻게 경영해 나갈 것인가? 이걸 이 본문에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먼저 사람은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하려면 계획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해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얼개만 그려놓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 임기응변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요즘 뭐 T하고 F형 이야기 많이 하던데 그렇게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경영이란 말도 계획과 준비를 뜻하긴 합니다. 대략 세 부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첫째, 어떤 형이 있냐면 떨어지는 감 먹기만 하는 형. 우리가 신앙인이니까 하나님 믿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텐데 뭐하러 일하나?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 계획은 뭐하러 세우나? 그런 형이 있어요. 그냥 누워가지고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형이에요. 그런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성경하고는 다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5장 17절에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셨고, 바울도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떨어지는 감을 먹기 위해 입만 벌리고 있는 형의 그리스도인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짓다가 망대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누가복음 14장 28절로 30절에 잘 아시는 내용이,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 준공하기까지 얼마나 재정이 소요되는지, 기간은 얼마인지 그거 계산하지 않고 그냥 마구잡이로 시작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기초만 쌓고 짓다가 말아서 사람들이 보고 아유,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이루지도 못했구나,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짓다가만 망대형인데, 이거 왜 그랬냐면 예수님 당시에는 건축을 하긴 하는데 과시하려고 건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좀 드러내려고, 자기의 재력을 뽐내고, 그러다 보니까 막 짓기 시작했는데 중간에 돈이 모자라가지고 짓다가만 건물들이 꽤 있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두 번째 형은 짓다가만 망대형 그리스도인입니다. 뭔가 과시하고 싶고 뭔가를 하려고는 하는데 아무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막 하다 보니까 중간에 멈추는 그런 형이 있죠. 세 번째는 자기 능력 과신형입니다. 이런 유형은 매사에 꼼꼼하고 준비성이 철저합니다. 세심한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자원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결단력 있게 일을 추진해 나갑니다. 이 일이 되어가는 데 필요한 세 개를 다 갖췄다고 할 수 있어요. 기도, 프레이어, 계획, 플랜, 그리고 실행, 프랙티스. 이게 완벽한 인간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가만히 누워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 되지 말아야죠. 짓다가만 망대형 돼도 안 되죠. 그런데 세 번째는 철저하게 계획하고 전부 준비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뭐 문제인가? 1절을 보세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 세 번째 형은 철저하게 준비를 했는데 뭔가 하나 빠진 게 있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라는 구절에는 방금 말씀드린 세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문이 마음의 경영이 사람에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마음의 경영이 사람에게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이걸 해석하자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 마음의 경영이 사람에게 있지만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는데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마음의 경영이 사람에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제 앞에 말씀드린 거라고 한다면 마음의 경영이 사람에게 있는 뭔가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성경이 전부 그런 얘기예요. 완벽하게 준비하고 시작을 해도 하나님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되고, 좀 어설펐지만은 하나님 도우시니까 이루어지고, 그게 여리고성, 아이성 이야기고 많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자, 아모스 16장 9절,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는 16장에는 세 구절이 중요한데 1절과 3절이 중요하고 9절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실제로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기도도 해야 하지만
하나님께 의지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경영 방식이에요. 또한 3절을 봅니다. 2절은 넘어가고 3절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2002년 월드컵 때 잊을 수 없는 문구가 있습니다. 관중석에 한글로 새겨졌던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오는 경영이란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과 생각과 비전을 의미합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꿈꾸는 것이, 너가 비전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너희 생각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호와께 맡기면. 서두의 샘 월트는 경영의 1원칙을 자신의 일에 전념하라 그랬잖아요. Commit to your business. 근데 이걸 성경으로 바꾸면 Commit to your God이 돼요. 하나님께 전념하라. 우리가 물론 계획하고 준비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 전념해야 돼요. 하나님께 몰두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올인해야 돼요. 그래야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응답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낙타 아시잖아요. 낙타 너무 유명한 얘기죠. 자기 몸의 2배나 넘는 1톤의 짐까지 지고 다닐 수 있는 낙타. 사람의 10배 속력으로 하루에 300km의 사막을 질주한다는 신비의 동물입니다. 낙타는 성경에도 자주 등장하지만 감동적인 얘기를 들려줄 때가 많습니다. 잘 아시죠? 낙타는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때마다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하루를 보내고 일을 끝마칠 시간이 되면 낙타는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등에 있는 짐이 내려지길 기다리고, 또 새날이 시작이 되면 또다시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인이 얹어주는 짐을 묵묵히 짊어지는 것입니다. 낙타는 그 주인과 함께 먼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오아시스에 이르게 될 때 이 말뚝에 매든지 저 말뚝에 매든지 전혀 관여하지 않고 뜨거운 사막의 길을 걸어갈 때도 물 있는 곳에 와서도 주인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 낙타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맡기다라고 하는 말, 이 맡기다라고 하는 말이 철저하게 주인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낙타에서 따온 말이에요. 낙타는 주인에게 그렇게 순종해요. 우리가 낙타보다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철저하게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해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편 37편 5절을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만 그가 이루시고, 잠언서 3절로 5절 6절 3장 5절로 6절을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 맡기라. 낙타처럼 오직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어디든지 주를 신뢰하고 따르며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 교회 학교, 우리 하나님의 사역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제가 부임해 오자마자 교회 학교 다음 세대를 많이 강조했는데 그동안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부침이 있었고, 또 특히 40개월 동안 광야 생활하는 바람에 난 어떻게 살아남았나 싶어요. 또 이야기하지만 난 이 아이들 정말 업고 다니고 싶어. 이 40개월의 이 시간을 버텨줬다는 게, 떠나지 않고. 엄마, 교회 가도 그 교실에서 이상한 데서 수업 비슷하게 하는데 나 교회 가기 싫어. 그럼 그만이 무슨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그렇게 해왔는데. 정말 부모님께 감사하고, 특히 정말 정성으로 아이들을 붙들었던 교사, 우리 선생님들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겪고 이제 넘어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미래를 생각합니다. 언젠가 한번 몇 년, 2017년, 2018년일 거예요. 이영숙이라는 교수님 모시고 성품학교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잊으셨어요? 저는 절대 잊지 않아요. 왜? 그게 다 제 마음의 비전으로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리라. 그래서 드디어 저기 이제 팔짱 끼고 계신 분이 이영숙 교수님이고, 그때 우리 교회 오셔서 성품학교 세미나를 하셨습니다. 비슷한 거죠. 이제 내년부터 우리 아기 학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토요 아기 학교. 저기 담당자는 이영숙 교수님이 아니고 임민정 전도사님입니다.
늘 아기 성품학교나 또 아기 학교를 하고 싶었는데 계획하고 기도해 왔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전적으로 차고 앉아가지고 이끌어갈 수 있는 담당자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뒤에서 백업을 해줄 수 있는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민정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또 아기도 얻으시고 감사해가지고 제가 안 시켰어요. 교회에서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자비량으로 큰 교회 아기 학교 하는 데 가서 배우셨어요. 실제로 참여하셨어요. 1년 이상을 그렇게 하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임민정 전도사님이 큰 교회 사는데 여러 군데를 보시고 이제 우리 교회에 맞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 방안을 구상하시고 계획을 제출을 하셔서 우리 당회 통과를 하고 오늘 재직회 통과를 해서 예산을 충분치는 못하지만은 일단 시작이니까 예산을 배정해 드리고 내년부터 아기 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별로 안 즐거우세요? 저는 너무 좋은데. 왜냐하면 이 토요 아기 학교는 아이들이 토요일 와서도 함께 배우고 찬양하고 밥도 같이 먹고, 또 우리 교회 아이들뿐만 아니라 아파트 주민들 다 붙여놓고, 저기 이제 저게 더 사랑교회라는 데 사는 아기 학교예요. 더 사랑교회. 경기도 수도권의 더 사랑교회 이인호 목사님 교회는 세워진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아주 건강한 젊은 대형교회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저기 아기 학교 포스터예요. 다 광고를 하고 누구든지 오세요. 토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다. 이제 할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아기 학교 시작입니다. 오랫동안 계획했고 준비했고 또 하나님이 이끄셔서 스스로 자원해가지고 배우셨고, 또 우리 부장으로 이정실 권사님 사역 맡으신 게 많아가지고 분주하고 바쁜데 삼고 초려를 했더니 기꺼이 맡아주시기로 해서 든든하고, 또 우리 영화부 교사를 주축으로 아기 학교 교사들이 지원을 해주셨어요. 감사해요. 쉽지는 않은 거예요. 토요일날 하루도 하는 거니까 아이들 몇 시간 동안 데리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나 이것이 초석이 되어서 오늘 우리 주한이 유한이 왔다 갔는데 우리 아기들이 여기서 잘 자라고 이것이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많은 곳에 소문이 나고, 그래서 토요일날 사실 아기를 맡길 데가 없거든요. 엄마들이 월화수목금까지는 어린이집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좋았는데 토요일날은 갈 데가 없어요. 하루 종일 데리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좋아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이게 잘 진행이 돼서 우리 아파트에 생각보다 젊은 가정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 젊은 아기들이 소문을 듣고 많이 찾아오는 아기 학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위하면서 생각하는 이 생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비전이라고 하죠. 몇 가지가 있었는데 최근에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한 7시 반, 8시 반 요 정도 돼가지고 교회 앞에 한번 서 계셔 보세요. 난 너무 가슴 뛰는 일,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기가 아파트 단지가 제법 크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여기 세워놨으면 아파트 단지 안으로 아이들이 이동해가지고 그냥 학교 가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웬일인지 여기는 초등학교를 안 세워졌어요. 그래서 여기 많은 대규모 아이들이 지금 이사를 왔는데 한 8시부터 나와서 한번 서 계셔 보세요. 희한한 현상이, 레미안 위에서부터 쭉 아이들이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한 아이들은 저쪽으로 해가지고 또 한쪽, 주로 이제 금종초등학교로 많이 가요. 그 우리 교회 앞에 좁은 길 있죠. 거기를 아이들이 줄을 맞춰가지고 쫙 지나갑니다. 이야, 신기하다, 신기하다. 제가 뭘 느꼈겠습니까? 아, 이 팀을 만들어야 되겠다. 월요 등교 도우미, 화요 등교 도우미, 수요 등교 도우미, 월화수목금 딱 해가지고 겨울에 했으면 좋았는데, 애들에게 핫팩 따뜻한 거 나눠주고 하면 좋았는데, 이제 어차피 내년에 봄 개학할 때가 이제 타깃이니까 내년 봄 개학할 때 우리가 준비를 잘 해가지고 월화수목금, 사실 토요일날 교문 앞 전도 가지 못한 게 우리 결정적으로 타격이에요. 주일학교 사역에. 그런데 이제 아침에 가면 제 발로 다 걸어가지고 학교를 가니 얼마나 신기합니까?
야, 이거 아이들 전도해야 되겠다.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이쪽 편에 저쪽 편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 다음에 모집하면은 아침에 아이들 등교 도우미로 거기서 이제 전도지도 나눠주고 할 수 있다면 교문 앞에서는 절대로 못하게 해요. 전도지 사탕 못 나눠줍니다. 그런데 금정초등학교가 꽤 멀어요. 여기 우리 교회에서 금정초등학교 가는 데까지 길은 아무도 방해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별로 이렇게 난 너무 좋아. 아침에 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한테 아직 자세히 얘기 안 했는데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하루씩 딱 할당 지어가지고 화요일은 누구 담당, 수요일은 누구 담당, 목요일은 누구 담당, 금요일은 누구 담당, 월요일도 할 수 있으면 하고 해서 앞에 나가가지고 아이들 전달하고 복음 전하고 온천제일 교회야. 여러분 그거 한 6개월만 하면은 제가 예전에 경험을 했잖아요. 학교 앞에 가가지고 계속 살았더니 그 학교 전교생이 나를 다 알아요. 저 아저씨 또 왔네. 야 누군데? 저 교회 앞에 전도사래. 몇 달만 하면 다 알아요. 그런 꿈이 생겼어요. 이것도 역시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을 짜지만은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아기 학교가 그렇게 지금 시작을 하잖아요. 몇 년 만에. 마찬가지로 또 제가 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한 것 중에 불꽃 목자, 지난번에 우리 아이들 사역하시는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 하셨잖아요. 불꽃 목자. 제가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뭐냐면 우리 대체로 한 유년부 너무 어린가? 유치부 너무 어리고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임원들을 다 모아가지고 수련회 가는 거예요. 불꽃 목자 수련회. 제가 시도를 안 해봤을까요? 해봤어요. 우리 중고 청년들 임원들 모여서 한번 가자 그러니까 애들이 거부했어요. 이유는 부담스러워요. 담임 목사님하고 가기 부담스러워요. 괜찮습니다. 또 시도해 볼 거예요. 또 시도할 거예요. 언젠가는 다 데리고 갈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만일 이 아이들 데리고 나가는 사역이 커져서 이제 처음에는 요 동네만 돌아다니겠지만은 임원들 다 모아가지고 불꽃 목자 수련회 해가지고 만약에 일본을 가게 되면 여러분 후원하세요. 이 아이들을 데리고 유럽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 후원하세요. 그건 교회 재정이 없습니다. 아이들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아이들 리더들이 한 명 크면은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한 아이가 그 반 아이들 전체를 다 데리고 올 수도 있습니다. 절대 선생님은 못해요. 교육자도 못합니다. 그러나 한 명의 아이가 영향력을 발휘하면 그게 돼요. 진짜 중요한 사역이에요. 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지만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지만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고 때가 되면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면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또 꿈을 가지고 있던 게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수련회 그냥 다 함께 모여가지고 한번 하면 안 되나? 경주 코오롱 호텔 이런 거 빌려가지고 우리 목사 장로 세미나 거기서 하잖아요. 거기 홀이 좋거든요. 부모님들 다 오라 그래가지고 호텔 통째로 빌려서 다음 세대 수련회 하면 안 되나? 몇 년 전부터 제가 생각하고 조금씩 이야기하고 드디어 작년에 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작년에 통과된 안대로 하면 올여름 수련회는 경주에 있는 호텔 유스 호스텔 빌려가지고 부모님들 다 오라 그래가지고 전부 다 함께 모여서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몇 년이 지났어요. 마찬가지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지만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니까 때가 되니까 이루어주시잖아요. 올해 재정이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세워놓은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데 저는 다 될 줄로 믿고 여러분들도 도와주실 줄로 믿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부모님들하고 전부 다 같이 와가지고 잘 때는 부모님과 같이 자고 집회 다 같이 하고 밥 같이 먹고 여름에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경영하시는 것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 이거 말고도 많이 있지만 시간이 다 됐네요. 저는 꿈을 꾸고 있는 게 있습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비전들이 있어요. 이걸 이루고 이걸 진행하기 위해서는 계획이 필요하고 재정이 필요하고 협의가 필요하지만은 절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전념하라.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는 신앙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사역이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요즘 다음 세대 사역이 안 된다고 하지만
저는 다음 세대 사역이 어렵다, 주일학교 문 닫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밖에서 만나면 막 혼을 내줍니다. 그러면서 어와나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와나는 다음 세대 사역이에요. 그런데 모든 다음 세대 사역이 문을 닫고 주일학교가 다 문을 닫으면 어와나는 왜 붕합니까? 제가 20년 전에 어와나 사역 시작할 때하고 비교해가 지금 10배 성장했습니다. 왜 어와나는 그게 되죠? 여러분, 어와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귀한 사역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많이 와 계신데 신앙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답해드렸습니다. 집에서 소요리 문답을 가르쳐 보세요. 이제 아마 책이 나올 텐데 육아하기라는 책, 출판사 사장하시고 기자하시던 김희정이라는 분이 썼고 제가 추천사를 썼어요. 나중에 책 나오면 소개해 드릴게요. 거기에 나와요. 원래는 기자셨는데 남편이 좀 늦게 신학을 가가지고 지금 사모님 되셨는데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이 소요리 문답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소요리 문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 말씀, 이런 식으로. 이게 소요리 문답이에요. 어와나에서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전에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러게 말입니다 답한 친구가 있었어요. 저하고 아주 가까운 친구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어와나의 구조예요. 다 이제 그건 낡은 교수법이라고 생각하고 다 치웠죠. 그런데 그걸 악착같이 붙잡고 그걸 재밌게 만들어가지고 교수를 한 게 어와나예요. 10배 성장했어요. 20년 동안. 가정에서 가르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교회에서도 가르칠 수 있고. 어와나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더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중등부, 고등부 어와나 아이들 많이 참석해서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어와나는 해외에 연수 보내주는 게 있습니다. 그냥 바람은 1년에 연수 갈 수 있는 아이들이 몇 명 안 되거든요. 형편도 형편이지만은 개인 스케줄이 너무 바빠요. 학원 빼고 이런 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가고 싶다고 하면 지금 연수는 미국의 연수가 있고 유럽 연수가 생겼어요. 한 가정당 돈이 상당히 들어가는데 교회에서 그런 것도 조금 일부 지원을 해서 보내주고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꿈을 가지고 있고 비전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설교의 제목이 주여 다음 세대를 우리에게 주소서. 하나님이 다음 세대 사역을 어떻게 할까요? 교회 학교를 어떻게 경영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사역을 어떻게 이루어가면 좋을까요?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협의하고 동력자를 구하고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함께 보시면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더 첨언을 한다면 교사들 너무 고생하셨고 40개월 동안 물론 다른 부서 다 고생하셨지만 한 나오려고 하는 아이들을 끝까지 붙잡고 얼르고 달래고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40개월 동안. 나는 우리 교사들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이제 올해는 교사 좀 쉬겠습니다. 난 충분히 이해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래서 내 바람은 교사들 다 모시고 어디 수양회 한번 갔으면 좋겠는데 재정이 없죠. 물론 교사들뿐만 아니고 우리 주방에서 섬기시던 권사님들 주로 주방에서 섬기시느라고 몇 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언제부터 나오고 목사님 같이 여행 한번 가요 했는데 못 들어드렸어요. 그런 것도 들어드리고 싶지만은 계획하면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고 하나님께서 방식을 사용하셔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사들도 수양회도 좀 하고 위로하고, 정말 이 다음 세대 사역의 핵심 중의 핵심은 교사예요. 다른 말할 게 없습니다. 교사가 살면 다음 세대 사역이 삽니다. 불꽃 같은 교사들, 그러려면 교회에서 뒷받침을 좀 해드려야죠. 많이 위로를 해드려야죠. 그래서 이 교회에 교사들이 세워지고 또 불꽃 같은 우리 교육자들이 세워지고 불꽃 같은 우리 아이들 리더들이 세워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사역이 불꽃처럼 일어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졸업 진금 예배를 맞아서 다음 세대를 우리에게 주소서 말씀을 잠시 선포하였습니다. 꿈을 가지게 하옵소서, 비전을 가지게 하옵소서. 묵묵히 기도하며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한 개 한 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